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제2차 전도 여행,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엄청 겪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힘에 갓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고도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걸 나열하는데, 심한 고난을 겪은 걸 나열하는데 옥에도 여러 번 갇혔었대요.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40대에 한 대씩 감해주는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대에 한 대 감해주는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태장으로 맞았대요.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태장 뭐냐 그러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죄진 사람들 엎드려 놓고 빨래방맹이 아니야, 그거부터 더 넓적해,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게 태장이래요.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서는 사극 같은 데 보는 거죠. 엎드려가지고 그걸로 두들겨 패는 매도 엄청 맞았대요. 돌로도 맞았고, 배 타고 다니다가 파산해가지고 3번 죽을 뻔도 하고, 뭐 어쨌든 강도도 만나고, 뭐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이제 이단들에게도 그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엄청 당했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이스라엘 성도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데, 종살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잘 몰라요. 학자들이 그러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 선생의 학식이 얼마나 많은지, 뭐 박사학위가 뭐 7개 정도는 된다고 그러든가, 뭐 9개 정도는 칠 수 있다고 그러든가, 어쨌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1차, 2차, 3차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다 잡혀갖고 재판받았잖아요.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는데, 나 항소해요. 가이사에, 로마에 가이사에 가서 재판받으래요. 그래갖고 항소를 해갖고 로마에 가가지고 전에 재판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잡혀가지고서는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참수형 아시죠? 베일참, 머리를 베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았는데, 그때 목에서 떨어진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머리가 땅에 떨어져서 튀겼는데, 들어서 이렇게 자르겠어요. 그냥 망나니 하듯이 해놓고 그게 떨어져갖고 튀겼는데 3번 튀겼대요. 3번. 근데 그 튀긴 자리에서마다 샘이 터졌대요. 한 번 두고 3번 튀긴 자리마다 샘이 터졌대요. 그래서 뜰에 포태날, 우리 말로 하면은 삼수, 3번 샘이 터졌다라고 해서 삼수 교회라고 기념교회를 세워갖고 지금도 로마에 삼수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세계를 복음화 시키기는 했고, 그래서 엄청 감사하고 존경하는데, 아니 어떻게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생애를 다 바치고 그 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유출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전도를 3번씩이나 하면서 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한 대 감해주는 데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가? 그 한 가지 이유는 복음, 아담의 죄를 유전받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게 하시므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시어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는 사도 바울은 당신의 생애를 다 바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게 하신 후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생애를 다 바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가지고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합니다. 벽옥 같고 수정 같다 합니다. 그 성곽의 벽은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등등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합니다.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 합니다. 어디가? 천국이가.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있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 보면은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 천사들이 그를 섬기며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천국은 더 영화로운 곳입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보다 더해? 성경은 감하거나 더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더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천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곳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것으로 표현한 게 이 세상에는 금은 보화가 제일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천국은 그보다 더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냥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불과 유황으로. 유황 알잖아요, 그죠? 한 번 불 붙으면 유황은 한 번 불 붙으면 물 속에 집어넣어도 그 안에서 타는 게 유황이잖아요. 그런 불못이래. 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해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라고 얘기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다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면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불못인데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야.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진대요. 죽으면 차라리 그만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 개념으로 죽으면 차라리 개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죽지도 않고 불도 안 꺼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믿어. 그 복음을 안 믿어. 안 믿으면 다 불못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복음을 안 믿어.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로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은 살지 못하는 불구덩이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뛰어들어가게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못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좀 그 불구덩이 가까이 가는 거 내가 좀 대고 뭐예요? 화상을 좀 입더라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죠. 아유 나 저 사람 못 말려? 그럼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고요. 죄 지은 인간들 형벌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독생자를 주셔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몰라서 안 믿는지 알고도 안 믿는지 안 믿어. 분명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갈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심정으로 3번씩이나 전도행을 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같이 못하는 저는 사도 바울같이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만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못하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설교를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 지는 못하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같이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못하더라도 우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도 확인을 하고, 사도 바울같이는 못하더라도 기도라도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간접적으로라도 사도 바울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저도 못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